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또 17절,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불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불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불구경하는 겁니다. 우리 신년이 되면 이제 또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날에 뭐 중국 같은 데서는 구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큰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4분의 1 규모로 뭐 불꽃놀이를 줄이긴 했지만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호주, 브라질 같은 데는요 더 큰 불꽃놀이를 신년에 이미 했습니다. 뭐 중국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경에만 해도 부산 같은 데, 서울 같은 데, 여의도 이런 쪽에서 불꽃놀이를 아주 굉장하게 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불꽃 그 하나가 3,500만 원짜리를 한 방에 올리는 그걸 몇 개를 쏘아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속설에 뭐가 있냐면 불을 보면 잘 된다. 어떤 집이나 어떤 가정에 불 나면 복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년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불꽃놀이를 구경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구경하는 일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사오정이 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사오정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앞에 가게에 가서 성냥을 좀 사와라. 그날따라 사오정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사오정의 뒤에다 놓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오정, 지난번에 성냥을 사오긴 했는데 불이 안 붙는 성냥을 사왔으니까 이번에는 조심해서 잘 사와야 된다. 사오정이 가게에 가서 성냥을 사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오정이 심부름한 것을 기특하다 여기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하나도 붙지 않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오정에게 내가 당부하지 않았니? 불 잘 붙는 성냥을 사라고 했는데 왜 불이 안 붙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네요. 제가 가게 앞에서 다 켜봤는데 다 불 붙던데 왜 안 붙죠? 여러분, 사오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는 그렇습니다. 사오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을 헤아릴 수 있나 봐라. 그래서 눈을 들어 헤아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서 믿어버렸어요. 틀렸다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여기 봐라 저기 봐라 이끌어 가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믿었더니 빵점짜리를 100점짜리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덤으로 은혜를 주시네요. 땅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오정스러운지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뭘로 압니까? 주님이 땅을 소유로 줄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좀 책망도 할 만한데 책망 안 하시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좋아, 너에게 땅을 계약하는 예식을 치르게 해주겠다. 너 동물을 준비해봐라. 아브라함이 동물을 준비해서 이제 땅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루 종일을 기다리는데 해가 뉘어뉘어 질 때까지 안 오시네요. 하나님은 안 오시고 오지 말아야 될 솔개가 사체 위에 막 내립니다. 그리고요 솔개가 있는 곳에 그 밀림 숲속에 사실은 야수들, 맹수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동물로 말미암아 죽은 가축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겠어요. 사람도 심지어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듣다가 아브라함이 막 공포가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주랭랑을 치고 목숨 살려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어요. 그 약속 자리에 하나님이 마침내 오시는데 횃불로 오시네요. 횃불. 그러니까 불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땅을 계약하려면 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 구경하고 있으면 땅 계약이 성사가 됩니까? 예? 맹약이 맺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로 오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불로 오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었고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불구경하는 불을 구경하여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종이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때에 우리가 별의별 소문과 난리 그리고 두려움, 공포, 어둠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위험한 처지에 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약속,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또 사업터와 일터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이번 설에는 불구경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만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불러 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속에 흑암 속에 외로움 속에 추위 속에 견디고 있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불구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 잘 깨달아 아시고 이 복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2000년경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죠.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제가 뭘로 압니까? 이 땅을 소유로 할지 이렇게 물으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조금 전에 약속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너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 말이면 되지 뭐가 다른 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정을 요구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들리는 것을 요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믿을만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브라함아, 그래, 내가 너에게 너의 시대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 내가 땅 계약해 줄게. 그때 당시에 땅을 계약하는 방식은 두 사람이 동물의 사체를 갈라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동물을 자르고 그 동물의 시체를 양옆에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에 그 버진 로드를 신부와 신랑이 걸어가는 것처럼 두 동물의 시체가 있는 가운데 걸어가면서 생명으로 피로 맹세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당나귀가 사용이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5종류의 동물입니다.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걸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뭘 주신다고요? 내일 땅 공문서를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법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넘겨주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을 하거든요.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면 뒤척이며 잤을까요? 여러분이 내일 누군가에게 영끌 시대, 요즘 영끌해가 뭐 아파트로도 하나 가지려고 하고 땅이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애굽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그 가나안 땅 같은 큰 크기의 땅을 누군가가 그냥 준대요. 공짜로. 그걸 계약한대요. 그럼 잠이 제대로 올까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잘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을까요? 늦게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습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땅 받는데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몇 시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동물들, 5종류의 동물을 데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땅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10개의 부족, 이 아모리 족속 중에 10개의 부족에게 땅을 이미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10개의 부족이 있어요.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장소의 특징 또는 그 부족의 아주 좋은 장점의 특징을 살려서 부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주인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먼저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입자들이 알게 계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입자들 모르게 계약을 해야 될까요? 뭐 계약을 해보시잖아요, 그죠? 세입자가 알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게 할 이때 아브라함이 세입자들 몰래 어느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10개의 부족들이 그 지역 사는 곳의 특징으로 이름이 불리거든요. 그리고 장점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개의 부족에 사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를 피해 가야 됩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그 장소의 어떤 부족의 특징, 장소의 특징이 다 다른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곳은 안 갔다. 그걸 유념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이름을 불러보시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겐 족속. 겐 족속은요, 노래하다 또는 창을 찌르다, 그런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유능한 장점을 말하는 거죠. 장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은요, 그니스 족속. 감사합니다. 그니스 족속은 뭐냐면 사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장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 이름이 갓몬 족속. 갓몬 족속은요, 혀를 내밀다, 미래를 예언하다, 약 올리다, 잘난 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헷 족속. 헷 족속은 고대에서 히타이트 제국을 이루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장악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족이 누굽니까? 예,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요, 광활한 대지,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광활한 대지에 울타리가 필요 없는, 벽이 필요 없는 큰 땅을 소유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큰 대지, 넓은 광활한 평지가 있는 곳으로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기 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합리적인 추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르바 족속입니다. 르바 족속. 르바 족속은 그 이름의 뜻이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만 체구, 키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그 외모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악 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넓은 평지를 피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피했다고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산악 지역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해안 지방에 살면서 장사를 일삼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안 지역을 또 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족속이 이제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 진흙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흙에서 나오는 그런 진흙으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업을 삼고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겠죠. 여부스 족속은 탈곡, 그때 뭐 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이 많이 거두어지면 그걸 탈곡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진흙지역도 피하고 탈곡지대도 피하고 그리고 해안지대도 피하고 산악지대도 피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곳도 피해서 하나님과 비밀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언급되지 않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가 아니면 골짜기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갔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갔을 거죠. 이 하인들하고도 보면 모리아산 밑에까지는 같이 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인들이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아니면 2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쳐도 아침에 한번 7시나 뭐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으면 한 9시나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9시나 10시부터 이제 이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둘로 쪼개서 나왔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쪼개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는 몇 년 되면 다 자라는 줄 혹시 아십니까? 3년만 되면 다 자란대요. 그러면 3년 된 이 암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숫소는요 평균적으로 1톤 정도의 몸무게가 된대요. 1톤. 그리고 암소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되면 720kg의 몸무게가 나온대요. 제 몸의 한 1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체구의 암소입니다. 그리고요, 암염소 같은 경우에는 140kg 또는 100kg 정도의 몸무게가 나온대요. 길이도 한 100cm 정도 되고, 1m 정도, 10m 정도 되고, 1m? 네, 1m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염소와 비슷해요. 100kg 정도 나간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사람 이제 목축하는 전문가니까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동물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공정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법적 서류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아마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머리끝부터 이 꼬리뼈까지 두동강을 냈을 텐데 도끼로 돌도끼나 아니면 뭐 철도끼로 이 소 머리 뼈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뼈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걸 잡았습니다.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았습니다. 비둘기는 안 잡았어요. 그리고 둘을 쪼갰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시체를 진열을 하는데 이 소의 길이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염소 1m, 또 양 1m 하니까 한 5m 정도 되는 길이에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통로, 적어도 이 통로 크기보다는 더 커야 돼요. 그죠? 한 2m 정도 되는 통로에 길게 5m 직사각형 형태로 지금 동물의 시체들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까지 다 마칠 때쯤이면 몇 시쯤 됐을까요? 아침 7시 도착해서 한 2-3시간 정도, 많이 잡아서 4시간 잡았다. 그러면 11시. 넉넉하게 시간을 줘서 아브라함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인심을 써가지고 12시. 12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가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오기로 하신 거예요.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 누가 와요? 솔개가 온대요. 솔개가. 솔개가 하늘에서 먹이 사체 위로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솔개 한 마리로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솔개가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쫓았더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솔개가 한 마리입니까? 2마리 이상입니까? 2마리 이상이 내리는 거예요. 자, 5m 길이, 넓이 2m에 아브라함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이걸 쫓는 거예요. 솔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여기저기 앞뒤로 막 여기저기 파상 공세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8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지팡이 들고 이걸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봐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예식을 맺는다 하고 봐준 게 아니에요. 솔개가 내려왔으니까요. 자, 12시부터 솔개를 쫓았다.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안 왔으니까 몇 시간을 쫓고 있는 거죠? 예, 좀 피곤해도 잘 들어서 몇 시간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적어도 5시간, 6시간 더 잡으면 7시간, 8시간 아브라함이 이 동물의 사체가 솔개에게 쪼임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야단을 맞을 수 있고 이 신성한 예식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솔개가 막 몰려올 때 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BC 2000년경에는요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가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앗아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 양들을 그 이 사이에서 발톱 사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시대 차이가 1000년이에요. 더 고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더 많은 맹수들이 사자와 곰 같은 것이 그 지역에 우글우글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강줄기로 말미암아 이 지금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또는 그 이후의 시대와 다르게 곡창지대였어요. 거기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서 지금 솔개를 쫓는데 여러분 솔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솔개를 보고 동물들이 거기 먹이가 있다라고 쫓아온대요. 게다가 지금 갓 잡은 암소가, 염소가 그리고 양이 지금 피를 막 뿜으면서 피 냄새를 풍겨요. 맹수들은요 약 3km 밖에서도 피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은 그때에 수많은 맹수의 습격을 당해서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 심지어 사람이 다치는 소식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솔개를 쫓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데 솔개 쫓는 데만 해도 지금 기진맥진하는 거죠. 오라는 하나님은 안 오시고 솔개만 오고 생각이 드는데 야 여기 어디 뭐 맹수가 나타나서 옛날에 누가 죽었고 누가 뭐 동물을 잃었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기다리는데 해는 점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12절인가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해질 때 깊은 졸음이 임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왜요? 계속 설교 듣고 있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체력이 좋아도 6시간 5시간 설교 듣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체력이 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절하듯이 넘어져서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이 잠들면 안 되는데 잠든 거잖아요. 자기가 잠들면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 신성한 예식의 사체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잠든 거예요. 그러다 깜빡 또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해가 지니까 거기에 뭐 계곡이나 강가에 산이나 나무나 그림자 같은 게 덮쳤겠죠. 덮치니까 큰 공포가 아브라함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동물 아니야? 사자 아니야? 곰 아니야? 갑자기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곰의 그 우람차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브라함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려면 여기 용인 자연공원에 가가지고요, 소 한 마리도 아니에요, 동물 한 마리만 피내서 딱 기다려보세요. 제가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사자 먹이 줄 때 사육사가 동물 시체를 딱 사자 앞에 갖다 놓으니까요, 사자가 고함을 지르는데 와, 동물은 전체가 떠나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힘이 다 빠져서 졸음이 몰려오고, 그리고 어둠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는 가운데, 그리고 밤이 되니까 점점 추위가 몰려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이는 없고 혼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땅을 약속 공정할 거다. 예식 치르자. 법 서류를 만들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또 뭐가 생겼다고요? 힘이 빠지니까. 나이 들죠. 힘은 다 빠졌죠. 그리고 혼자 있죠. 추위는 몰려오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맹수가 자기를 덮칠 것 같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아브라함을 덮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뭐 공정이고 뭐 상속자고 땅이고 소용없고 나는 여기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포가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으로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만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요, 공포를 느끼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어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생각으로 나쁜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공포가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가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저 같으면 주랭란 쳤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하지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 모양이다. 오늘 밤이 아닌 급이요. 다른 날을 기약해야지. 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떠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몸에 힘은 다 빠져서 자빠져 있고, 그리고 공포가, 어두움이 자기를 휩쓸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고 부들부들 떨리는 추위 속에서 그 외로운 곳에 혼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때 견디고 아브라함이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붙잡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끝까지 견디도록,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공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어젯밤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맹수가, 야수가 거기에 곰과 사자가 득실득실했을 텐데 어떻게 그 뻔한 먹잇감을 놓고 밤이 될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맹수도 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거기는 야생인데 엄청난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인데 양 한 마리만 해도 잡아먹으려고 오는 곳인데 이렇게 소하고 염소하고 양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어떻게 맹수가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솔개만 왔다 갔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맹수만 왔다고 하면 한 마리만 와도 아브라함은 이미 기진맥진했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조금만 견뎌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임해서 나의 법적 예식을 행할 것이다.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보디가드로 맹수를 막아주시고 지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견뎠더니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2m, 5m 되는 그곳에 먼저 말씀으로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땅에 객이 되는데 거기에서 숨기는 자로 살다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너의 후손을 그 땅에서 내보낼 텐데 그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너의 후손을 내보낼 거다. 그런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자, 불이 임할 때에 그 동물의 시체가 다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m, 5m 간격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동물의 시체가 타려면 이 불의 횃불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지름이 적어도 2m 넘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동물의 사체 가운데서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동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불을 태우고 동물의 시체를 태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안 타네요.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이 큰 강 애굽강 나일강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를 너의 후손에게 준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들부들 추위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추위를 한꺼번에 몰아내시고 맹수가 자기를 덮쳐서 죽을 것만 같은 그 공포, 여러분, 맹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이 털이 불이 붙으면 큰일 나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불로, 지름 2m 이상 되는 큰 불로 아브라함에게 공포를 물리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두움 때문에 다시 공포를 느꼈는데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에 밝은 빛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여기서 죽어 없어지는구나. 동물의 이빨 사이에 끼어서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여기 있었던 것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외롭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꺼번에 불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시대에 땅 계약하는 걸 원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끌 하잖아요.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뭐 집 사고 아니면 토지 하나 가지려고 온 자금을 다 끌어모으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뒤에 내 자손들이 이 땅을 가질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이제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세상적인 그 평가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3, 4대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조류가 바뀌고 어떤 가치관이 바뀌면요, 예전에 잘 살던 기업이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자손들이 3, 4대, 5대, 6대 가는 집안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이 10개의 부족들, 노래와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 사냥에 익숙한 사람들, 거인족들, 그리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사람들, 거인족,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 또 탈북해서 그걸로 먹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후손을 400년 뒤에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와 예배하며 나에게 대한 믿음을 지키는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합니다. 너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져서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불구경 제대로 했어요. 불구경.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에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구제와 훈련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요 여전히 솔개가 오는 것 같고 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나를 먹이 삼아서 나를 갈갈이 찢어 없애버릴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추위의 냉랭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어둡고 깜깜한 미래, 이런 것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워도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맹세에 이 세상의 온갖 상치, 이 가치, 세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담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올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불구경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당장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으로 이걸 알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세상 말 듣기 전에, 세상 생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뉴스와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문자나 SNS나 핸드폰 보면서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기 전에 설교가 보이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로 다가오고 어둠이 몰려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일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시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다른 것과 혼합해서 하시면 안 돼요. 막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보면서 다른 노래 들으면서 하지 마시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후 되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 보고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요. 그럴 때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불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모든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지쳐서 자빠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나 혼자 외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줍니다. 솔개와 어떤 맹수의 울부짖는 두려운 소리도 세상의 나쁜 소식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불이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요,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여기 계신 분들 더 낫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물리칩니다. 믿음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별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횃불로 임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 2022년 앞으로 남은 인생, 사람들은 다 망한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해도 우리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작정하십시오. 큐티를 하시고 기도 시간을 다시 작정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불로 경험될 수 있도록 불구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